네,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6가지 반대 명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인, 그 다음에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이렇게 6가지 반대 명제 중에서 지난주에는 살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살인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살인의 출발점이 되는 그 분노를 표출하는 욕도 살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살펴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내 안에 욕이 있다면, 내 안에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을 해결해야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주일 동안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까?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이것이 생각이 돼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도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인자가 아닌 화해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율법이 의미하는 그 뜻과 그 진짜 의미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반대 명제인 간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계명이죠. 성경은 간음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죄들도 많을 텐데 10계명 안에 이 간음을 집어 넣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0절에 보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죄와 간음한 이 죄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형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탈무드에 보면 간음을 살인과 우상숭배와 더불어 3대 중죄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은 사형이라는 대가를 치를 만큼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죄를 지을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간음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간음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간음은 이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 가족을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가정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 그러니까 가정을 잘 돌봐야 되겠죠.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간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기반으로 한 사회가 무너지게 되죠.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살인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면 이 간음은 한 가정과 한 사회와 한 나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독한 범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간음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왜요? 겉으로 보기에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새롭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의 원뜻, 원래 의미,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미 간음이다. 그것이 이미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시작이 분노였다면 간음의 시작은 음욕이지요. 음욕을 품고 보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분노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까지도 이미 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간음이라고 하는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의 음욕까지 간음이라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이제는 죄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다, 인권이다, 사생활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이지요. 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야 이미 간통죄가 있었던 세상에서 수십 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한 감각이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간통죄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 자체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음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에 깊은 음욕까지 죄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지요.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겉으로 간음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기도했죠. 나는 저들처럼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의롭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정도의 의로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미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성을 매력적으로 바라보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미혼의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끌림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품는다라는 단어와 이 보다라는 단어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적극성과 의도성과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상대에게 적극적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음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겉으로는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사람,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여겼던 다윗, 남들이 다 두려워 떨었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다윗도 이 음욕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당시 다윗이 머물렀던 궁은 높은 데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들은 낮은 데 위치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당시 주택은 오늘날처럼 욕실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붕이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가려주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마당에서나 지붕에서나 목욕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하 21장 4절에 보면 그녀가 정결 예식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율법에 따라 자기 집에서 목욕을 하면서 정결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살고 있던 다윗이 우연히 그 모습을 지켜본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안 보면 됩니다. 실수로 봤으니까, 의도치 않게 우연히 봤으니까 이제 보지 않으면 되지요. 내려와서 그냥 자기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멈추지 않고 계속 보지요.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속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정욕이 생기는 것이죠. 음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저 여자가 누구냐? 누구의 아내냐? 이렇게 관찰하고 생각하고 알아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아닙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간음한 게 아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그는 간음한 것입니다. 아직 그 결과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 이미 시작한 거예요. 이미 출발한 것입니다. 다만 아직 적당한 기회가 오지 않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언젠가 때가 되면, 기회가 오게 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음욕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도둑은 늘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훔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훔칠까? 하지만 아직 훔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기회가 온다면 도둑은 주저하지 않고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내가 아직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기회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그 죄를 행동으로 반드시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이미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네. 이 세상에 지킬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마음이지요. 왜입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이 문을 2중 3중으로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돌보면서 2중으로 3중으로 철저하게 지키고 단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는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말씀이죠. 참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 섬뜩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초기에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런 야만적인 금욕주의를 금지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키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문자,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자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와 뜻을 해석해서 그 진짜 의미와 뜻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문자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족하게 하면 오른 눈을 빼버리라. 오른손을 찍어 내버리라.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오른 눈, 이 오른손은, 즉 오른쪽에 있는 기관들은 내 몸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기관들보다 더 중요하고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실제로 오른손잡이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오른손을 다치게 되면 왼손을 다쳤을 때보다 훨씬 더 불편합니다. 너무너무 불편하지요. 오른 눈, 오른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몸에서 더 가치 있는, 꼭 필요한 신체 기관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그 오른쪽에 있는 기관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차라리 제거해버리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보다, 천국보다 더 큰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양보해도, 다른 것은 포기해도, 다른 것은 놓쳐버려도 상관없는데 하나님 나라만큼은, 천국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은 소유해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눈과 손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욕이 무엇을 통해 들어옵니까? 눈을 통해 들어오지요. 음욕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눈과 손을 제거하라라는 이야기는 죄로 가는 길목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라라는 말입니다. 나는 봐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나는 거기 가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도 말고 거기 가지도 말라는 것이죠. 죄를 쳐다보지도 말고 죄를 만지지도 말고 죄라면 가까이 접근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완벽하게 원천 봉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죄는 피하는 거예요. 특히 성적인 타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음행을 피하랍니다.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랍니다. 입에 담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요. 사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은 유혹임과 동시에 명령입니다. 이 요셉은 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종의 처지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거절하지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미 음욕을 품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 요셉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녀는 이미 간음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그녀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39장 13절에 보면 요셉이 도망하여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특히 성적인 죄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요? 나는 이길 수 있다고요? 나는 걱정 없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보면서 주여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가능하지 않아요. 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주여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죄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됩니다.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유혹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주변에 너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원천을 봉쇄하라. 보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그 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거룩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정을 깨는 그 무엇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가지도 마십시오. 죄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만나지도 마십시오. 죄짓게 만드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가면 이상하게 불평하게 되고 다른 사람 욕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그 공동체 당장 폐하십시오. 전혀 유익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눈을 빼버리는 그 심정으로, 팔을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천국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